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나눴었죠. 그가 왕이 됨으로 인해 그 이전에 아하스 때의 우상 숭배가 이제 척결되어지고 이제 바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유다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그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히스기야가 어떤 것보다 먼저 29장에 보면 성전을 정화하고 거기서 국가적인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거행을 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자원하며 이제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에 와서는 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히스기야가 1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유월절을 지켜라.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무엇이냐면 유다에만,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유다에만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다 보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할 때 온 이스라엘 하면은 때로는 남유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 뒤에 반복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라고 되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떤 지파예요? 바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 다 이제 요셉의 아들들이었었고 그들이 매우 번성하였고 실제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두 지파까지도 이 두 지파를 언급하면서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면 지금 우리가 남유다만의 역사를 보고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이어오는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그 주권을 빼앗긴 때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전에 아하스 왕 때의 국제 정세를 계속 말했죠. 아수르가 신흥 강국이 되어졌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람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점령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그 나라가 멸망하고 주권을 빼앗기는 상황에 놓였고 그래서 이제 일부는 이미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권을 잃은 채 그냥 남겨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사모하면서 북이스라엘까지도 같이 와서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자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한 그 절기가 언제예요? 2절에 보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절기를 지키는데 의논을 했어요. 왜 의논을 했냐면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되어 있죠.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의논하는 거예요. 왜냐? 원래 이 유월절 절기는 둘째 달이 아니라 첫째 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비벌이라는 게 유대력으로는 첫째 달 1월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1월 14일부터 지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정한 절기를 둘째 달에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의논했다라는 거죠. 이게 임의대로 옮길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임의대로 옮기면 안 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때 여로보암의 대표적인 죄 중에 이제 산당을 만들어서 단에 산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가게 한 것.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추수감사절을 바꿨어요. 수장절을 바꿨어요. 날짜를 옮겼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농번기죠. 추수할 때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이 추수절을 옮긴 거예요. 임의대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불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지금 유월절을 옮긴다는 것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지만 왜 둘째 달에 할 수밖에 없었느냐? 첫째로는 지금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첫째 달 첫째 날부터 뭘 하기 시작했어요? 성전 정화를 시작했어요. 그게 기간이 며칠이 걸렸어요? 16일이었죠. 16일 동안 했으니까 이미 6월절인 첫째 달 14일이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막 그 성전 정화하고 속죄제 드리고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제사하면서 이렇게 또 시간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6월절을 지킬 수 없었죠. 성전이 부패해 있었고 타락해 있었고 허물어져 있으니 성전에 그 14일 6월절에 백성들이 모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거기를 정리를 해야 백성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3절에 보면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되어 있죠. 지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 지금 6월절을 못 지키고 일단 지나왔어요. 못 지키고 지나왔으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었구나. 그러니까 내년에 잘 지켜보자. 이런 마음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6월절이라는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죠. 그래서 절기의 시작이 6월절이에요. 6월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이 이제 7.7절 우리가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오게 되면 이제 첫 열매를 거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마지막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6월절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날이죠. 그리고 초실절은 오순절,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첫 열매로 우리가 거두는 날이죠.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보내는 절기예요. 그럼 이 절기는 뭐예요? 이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는 날. 우리가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듯이 하나님 나라에 천국 창고에 알곡인 우리를 모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절기가 결국 우리의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 6월절이 없으면 다른 절기도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건져내신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죽음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날, 구원해낸 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앞서서부터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게으르지 말라는 건 성품적인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6월절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게으른 거고 수동적인 것이고 소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참된 6월절을 보낼까? 이걸 연구해 보니까 예외 조항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 달 14일부터 원래는 이 지금 절기를 지켜야 되지만 율법을 보면 민수기 9장에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요. 모세가 6월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시체로 말미암아 뭐 장례를 치렀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온 거예요. 우리 어떡하냐? 그래서 9장 6절 민수기 9장 6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이들이 부득이하게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듣겠다 하고 여호와 그렇게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민수기 9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마땅히 6월절을 지켜야 한다. 어떤 사정이든 부정하게 됐든 아니면 먼 곳을 여행하고 있든. 그러니까 이 먼 곳을 여행한다는 건 뭐예요? 이들이 멀리서부터 그 당시에는 다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토착을 못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외 조항이 뭐냐면 9장 11절 12절 계속 보면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반드시 지키되 원래는 첫째 달 14째 날에 시작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사람들은 둘째 달 14째 날부터 시작해라.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외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그 율법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면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 히스기야가 그런 마음이 있었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율법에 이런 예외 조항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성전이 그동안 부정하게 돼요. 우상 숭배로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기를 지킬 수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는 정결하게 했고 준비되었으니 율법의 예외 조항대로 둘째 달 14째 날부터 지키자. 이렇게 명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어쩔 수 없다. 다음부터 잘하자. 항상 강조하지만 다음부터 잘하자는 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항상 다음 하다 보면 그 다음이 되면 또 상황이 생겨요. 또 사정이 생겨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듯이 항상
이유와 핑계와 문제가 생겨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라도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는 항상 참되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둘째 달 14째 날에 명하여서 이제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 그래서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모두가 다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진 이래 그동안 제대로 유월절이 지켜진 적도 없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여로보암이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지 못했을 것이고 남유다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며 그동안 시간이 흘러왔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참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온전히 주 안에서 누리기 위해 이 유월절을 공포하여 모두가 다 지키게 한 거죠. 그래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그리고 단은 최북단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이 모든 것을 공포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보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유월절을 지키자.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함께 주를 섬기자고 요청하고 있죠. 그러니 6절에 보면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저녁에 또 돌아다니면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선포하지만 그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거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고 아수르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으며 고생을 많이 했죠. 그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아수르의 힘을 빌리려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그들에게 당도했을 때는 남유다를 오히려 공격하고 그들이 모든 보물을 다 내어주었어도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남유다는 아직 멸망은 안 했지만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고생을 당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진정한 구원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고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참된 구원의 날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시금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녁에 사람들을 보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참되게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아수르의 손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지금 잠깐 아수르가 떠나갔지만 여전히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 아수르의 지금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아수르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하나님께 범죄했기에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수르 신에 패한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기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가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그곳에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 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게 하자라는 거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도 다시금 돌아온다. 이것이 그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귀환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전히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생당하는 자들도 있기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임해 다시금 그들까지도 돌아오고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보는 자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그 모든 종살이로부터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기에 돌아오면 받아주신다, 용납하신다, 용서하신다, 구원해 주신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아수르에서 구원해 주신다.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사탄의 종노릇하는 데서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10절에 보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북이스라엘을 막 돌아다니면서 전했어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전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죠.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조롱하며 비웃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은 뭐예요? 하나님은 패배했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섬겼지만 아수르에게 패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아수르의 신이 더 강하다. 하나님 섬겨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즉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일을 당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 깨닫는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결국 자기들의 죄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왕의 명령 앞에 이것이 정말 옳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북이스라엘에서 몇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나왔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받아들이는 자로부터 시작되죠. 이 받아들이는 자들의 중요한 그 자세가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 그리고 한 마음으로 준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 한 마음을 갖는 자들. 항상 무엇 하자 하면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면서 그 마음을 나뉘는 사람이 있죠. 그건 원래 첫째 달, 넷째 날에 하는 건데 왜 둘째 달에 하느냐, 우리가 여행 갔냐, 우리가 시체를 만졌냐 이러면서 내년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이지 않았던 것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한 마음을 가진 자들, 이들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내며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들이 다시금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결국 누가 이 유월절에 나아왔고 유월절에 그 구원을 누렸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 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뭐에다 비유하셨어요? 밭에다 비유하셨죠. 그 가운데 열매 맺는 밭은 뭐밖에 없어요? 좋은 땅밖에 없어요. 좋은 땅, 좋은 밭을 이루어야 돼요. 그 좋은 땅의 비밀이 뭐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까지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자꾸만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구원이라고 여기는 것을 쫓아요. 그러나 이 교만한 마음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둘째 달, 넷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고 있으면 내 생각에는 첫째 달 꼭 14째 날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있더라도 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든지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그 선포된 말씀에 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때 진정한 구원이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 가진 사람,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좋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주 앞에서 참된 구원을 누려야 돼요. 이들에겐 유월절이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죠. 어린 양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표에 불과했어요. 이제는 진정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보혈을 흘려주셨기에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을 입은 자로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에게는 부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주일에 모이는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그 구원을,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참된 구원을 누리는, 날마다 주의 구원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온 나라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힘썼듯이 오늘 우리도 참된 구원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유월절보다 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니 주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한 마음과 한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에 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소극적이고 또 수동적인 신앙의 자세를 버리게 하시고 게으르지 말고 늘 부지런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